우리가 인생을 절반 이상 살아온 나이가 되면 스스로에게 자주 묻습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는데 급급했다면 50세 이후에는 달리기보다 되돌아보고 내려놓고 삶의 무게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더섭다. 그러나 더섭음을 알면 지혜가 자란다. 오늘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50세 이후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5가지를 이야기하며요. 우리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젊음에 매달리지 마라.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탄식했습니다. 스승님, 제 젊음은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늙고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의 꽃은 저녁이 되면 시든다. 그러나 저녁 하늘은 아침에 없는 빛을 낸다. 젊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에 매달리면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체력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으로 빛나는 시기입니다. 늦게 피는 국화가 가을의 쓸쓸한 바람 속에서도 향기를 내듯 중년 이후의 삶은 세월이 준 깊이로 향기를 뿜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년에 이르러 거울 앞에 서면 주름진 얼굴과 약해진 체력을 보고 한숨을 쉽니다.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우십니다. 형상은 변하나 지혜는 늙지 않는다. 몸은 세월을 따라가지만 마음과 지혜는 가꾸는 만큼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즉, 젊음을 잃었다고 했어 삶의 가치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50세 이후의 삶은 그동안의 경험이 하나둘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시행착오로 가득 차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젊은 날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고 마음이 들쑥날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말의 무게를 알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음이 주지 못한 선물, 세월이 준 방편이자 지혜입니다. 늦가을에 핀 국화가 더 깊은 향기를 내듯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의 성숙으로 향기를 내뿜습니다. 여러분, 젊음을 잃었다고 했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젊음의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빛깔과 깊이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늙음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하기 때문이다. 즉, 젊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각을 여는 문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젊음을 흉내내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이해하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무대입니다. 만약 지금도 젊은 날에 기운을 붙잡으려 애쓴다면 그것은 떠나간 손님을 붙잡으려 허공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많은 휴식과 여유를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체력이 줄어든 만큼 관계와 마음을 더 깊이 살피라는 부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젊음을 잃었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세월이 준 지혜와 평정심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제는 젊음의 속도 대신 깊이와 울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50세 이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둘째, 남의 평가에 매달리지 마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랐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평가에 울고 웃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의 눈치, 동료의 평가, 주변의 비교 속에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아 머물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문제다. 즉, 타인의 평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평가를 집착하며 마음에 담아두는 우리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내 삶을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에 갇혀 삽니다. 내가 성공한 인생일까? 사람들이 날 존경할까? 비웃을까? 그러나 진실은 단순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그 누구도 내 인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일어서는 것도 나이고, 내가 웃으면 그 웃음의 주인도 나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이 칭찬해도 내가 부끄럽다면 의미 없고, 1000명이 비난해도 내가 바르다면 두려울 것 없다. 결국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내가 하고 싶던 일을 놓친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젊을 때는 남의 인정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가치는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떳떳함이라는 것을요. 5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꾸미는 무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무대입니다. 혹시 지금도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계신가요? 남의 집 크기, 남의 연봉, 남의 자식 성취를 보며 내 인생을 초라하게
여기진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끝없는 불만을 낳는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로소 자유가 생긴다. 50세 이후의 삶은 비교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남의 시선 속에서는 결코 내 삶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내 마음이 평화롭고 바른가를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물음에 당당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가장 큰 성공입니다. 셋째, 재산과 소유에 매달리지 마라. 우리가 젊을 때 가장 많이 쏟는 노력은 돈을 벌고 재산을 쌓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편안해지겠지. 이 정도면 이제 만족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재산은 채워질수록 더 큰 불안이 따라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잃을까 두려워 잠을 설치고 적게 가진 사람은 부족하다고 한숨을 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목마름은 더 커진다. 즉, 소유에 매달리는 마음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자식에게 큰 재산을 남기려 애씁니다. 그러나 물려준 재산이 자식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툼과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또 어떤 이는 큰 재산이 없어도 작은 나눔과 베풀므로 자식과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 부모의 삶은 재산보다 훨씬 더 값진 유산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자비의 흔적이다. 돈은 흩어지고 집은 언젠가 낡아 무너지지만 내가 베푼 자비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다시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50세 이후의 삶에서 재산은 내 마음을 지키는 수단이지 내 마음을 괴롭히는 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도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갈라서고 부부가 다투고 마음이 상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은 사람을 묶는 끈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내어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다. 50세 이후의 삶은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쌓아둔 재산은 죽음과 함께 흩어지지만 나눈 마음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냄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내 삶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넷째, 끊어진 인연에 매달리지 마라.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 늘 함께하던 친구, 직장에서 밤새워 고생하던 동료, 한때는 가족처럼 지냈던 이웃들까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모든 인연이 다 내 곁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멀리 이사가고, 어떤 이는 마음이 멀어지고,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 흐르고 또 흘러간다. 즉, 모든 만남은 반드시 변하며 머무르려 애쓴다고 했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어진 인연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우리는 왜 예전처럼 가까울 수 없을까? 그러나 이 괴로움의 뿌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집착에 있습니다. 떠난 인연은 이미 제 길을 가는 것이고, 남은 인연은 나와 함께할 것이며, 새로운 인연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50세 이후의 삶은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 그렇게 친했던 친구 중 지금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렇다고 했어. 그들이 내 인생에서 의미 없는 존재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은 내 삶을 풍요롭게 했고, 그 덕분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그 또한 그대의 삶을 빛낸 순간이었다. 이 말은 비록 인연이 끊어졌어도 그 만남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인연의 수가 아니라 깊이를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곁에 있지 않아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이 시기의 인연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가족, 끝까지 함께 해주는 법,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 이 소중한 인연을 원망 대신 감사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흩어진 인연을 붙잡지 않아도 내 삶은 따뜻하게 채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은 그대의 길을 넓히기 위함이고, 남은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니 억지로 인연을 묶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더 깊은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연은 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였음을. 다섯째, 후회와 두려움에 매달리지 마라. 50세를 넘어선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종종 이런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 더 용기 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또는 미래를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혹시 병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그리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곧 삶이다. 우리가 후회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이미 끝난 과거를 계속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꺼져버린 등잔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불은 다시 켜지지 않는데 그 등잔 때문에 눈앞에 새로운 불빛을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 않은 내일을 이미 내 마음 속에서 수없이 상상하며 스스로 고통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오지 않은 화살을 미리 맞는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현실의 고통보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고통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기 전날 밤이 정작 진료를 받을 때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내가 과장해서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와 미래의 무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후회와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과거로 끌려가고 미래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럴 때는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쉬며 지금 살아있다 하고 숨을 내쉬며 이 순간 충분하다 하고 그렇게 현재에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호흡에 머무는 자, 그가 곧 자유로운 자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 후회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다시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오고 두려움은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집착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 어떤 순간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기에 해답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놓아버리고 지금을 사는 것. 50세 이후의 삶은 후회 없는 과거도 걱정 없는 미래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지혜로운 노년, 평화로운 내일이 만들어집니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결코 내리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지혜의 길, 더 깊은 평온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산 하루가 평화로운 잠을 주듯 잘 산 인생은 평화로운 죽음을 준다. 젊음에 매달리지 말고 남의 평가에 매달리지 말며 재산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끊어진 인연을
붙잡지 말며 후회와 두려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5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비참이 아닌 평화가, 집착이 아닌 자유가, 불안이 아닌 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고요한 향기와 깊은 울림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